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앞으로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맞춰지면 한 2월 지나고 맞춰지면 이제 무더운 여름인 8월과 9월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리즈, 가장 기초적인 신앙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 어른 장년부 성도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을 신앙의 기초와 베이스로 잡아야 되는 그런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시리즈, 신앙 기초 시리즈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더욱더 신앙의 더욱더 진보와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중에서도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그 부분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부부가 우리나라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하나를 입양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 이 어린 남자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낡은 자동차에 태워서 이제 미국인 가정으로 처음 오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맞이하는 그 집에 아내된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오니까 낯설고 참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여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것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치를 준비하는데 이 미국인 엄마가 한 번도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김치 레시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김치의 사진만 보고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 엄마가 배추로 해야 되는데 양배추를 사용했고요. 빨간색인 것을 보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모르고 토마토 케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그 새우젓과 젓갈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초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배추에 토마토 케첩이 버물러진 가운데서 시큼한 식초가 들어간 김치 비스무리에 한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입양된 이 아이는 먹어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국적의 김치 비스무리 하는데 먹어보니까 이상해. 전혀 먹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느 면에서 보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보면은요, 동상이몽과도 같은 생각과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때도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하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의 어머니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을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야고보와 요한의 첫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곧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되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까지 하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절하며 구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상당히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모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어떤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하지 못했을 행동과 말들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행하는 것이 부모예요. 저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충분히 그러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없는 거죠. 그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세베대의 아내 되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치맛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예수님을 방문하고 요청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물으셨어요. 되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이에요. 이게 21절에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명은 우의정으로 한 명은 좌의정으로 정승의 반열, 정말 예수님의 왕 되시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정말 그런 고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문해서 간구하며 간청하며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다름 아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기간 친자매인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적으로는 예수님께 이모가 되는 사람이 살로메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관계로서 따지면, 인간적인 관계로 따지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굳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절하면서까지 그렇게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살로메도 알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이 생각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분이라는 것을, 왕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이모가 되지만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종사촌 간의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절까지 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의 한편으로는 참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야, 이 어머니가 굉장히 사리분별이 밝구나, 이 아들들의 어떤 전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겁니다. 참 사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즉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에 합당한 영광된 자리에 앉을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그 권한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꼭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중직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살로메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곧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 다음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살로메의 생각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로메의 생각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죠. 중심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 담대하게,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 그 밖에도 10명의 제자들 모두는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들은요, 꿈꾸는 게 따로 있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수없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정말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차이는, 간격은 상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그 괴리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그 쓴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이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고백, 신앙의 어떤 각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왔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꿈꾸는 것, 자기의 어떤 되고 싶은 것, 자기의 소망, 자기의 희망,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나왔느냐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시편 75편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한 잔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잔 또한 곧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곧 죄인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 원하는 자리, 높은 자리, 그 권세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잔은 쓴 잔이었는데, 십자가의 무게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그 잔은 왕의 잔을 생각한 거예요. 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왕의 잔을 가지고 마실 때 본인들도 좌우편에서 왕의 버금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왕과 더불어서 잔을 마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영광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세상의 영광의 잔을 마시고 싶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쓴 잔을 이야기하셨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부터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요. 여러분, 영광은요 결코 헛된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영광이 있기까지 자신이 감당하고 흘려야 될 고통의 땀과 눈물이 먼저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리고 다음 대학에 그 쓴 잔을 마시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기꺼이 마다치 아니했던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된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잘 모를 때는요 좋아 보이는,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추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안 좋아 보이고 좀 보기 싫고 좀 내가 안 하고 싶고 그런 건 잘 안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좀 원하고 바라고 좋아 보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런 것들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전체를 다 알고 이해하고 본 사람은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나에게도 어느 정도 적합하고 맞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눈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무턱대놓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인해 실수를,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신들의 어떤 결단과 의지와 각오를 이야기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도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런 노력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다른 식의 고백과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힘들어도 받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경험했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과 결의와 결단과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의지할 때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반 보통의 유대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 대신 예수님을 꿈꿨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뛰어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발 아래로 보는, 그래서 그 정점에, 그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고 자신들은 예수님 옆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뿐이겠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10명의 제자들도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다 분이 여겼더라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별반 다를까요? 천만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지식을, 영적 보화를 잘 이야기하셨는데 저들은 그런 것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영적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상상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려갔던 거예요. 23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분명히 나중에는 마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내 좌우편에 앉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예비된 자들을 앉혀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한 헌신하고 버린 자들에게 내가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이요 24절과 같이 두 형제를 향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은요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에 앉아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낮고 낮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말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세상 나라의 영광은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자리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낮아질 때에, 너희가 겸손히 낮출 때에 너희는 높아질 거다. 섬기는 자가 종이 될 때에 너희는 영광된 자리에 나중에 하나님이 앉게 하실 것이다. 예비된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쓴 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세상 권력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군림하고 권세를 행하고 명령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이루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그 보호자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림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그 쓴 잔, 그 십자가, 그 길을 향해서 겸손히 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